자기 십자가를 집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집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그 배경이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과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이 말씀을 처음부터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어땠죠?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요,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은혜가 주어지니까 마냥 기쁘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복까지 이렇게 주시니까 그 복들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받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오늘 이제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받는 그런 어떤 받음으로 누리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얻는 기쁨을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이 받은 큰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까? 이런 이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그 받은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하나님께 섬길 수 있음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성숙의 단계가 우리에게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요, 신앙생활이 처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할 때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마음에 이제 위로를 될까? 어떤 내 마음 속에 축복을 주실까? 이런 마음이 많죠. 믿음이 자랄수록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마음을 이제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내가 더 알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그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그런 필수적인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이제 좀 때가 됐을 때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제 저 여러분도 믿음은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데까지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는지를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나의 뜻을 내려놓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이런 것들을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한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제 집사람 아내가 저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팔뚝을 이렇게 막 걷어요. 이렇게 걷더니 팔뚝을 보여주는데, 아니 그 이빨 자국이 이제 선명하게 이제 찍혀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아내가 자신의 팔뚝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 그것을 고자질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의 말씀이 이 아내가 십자가라고 했는데, 사실은 팔뚝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아내가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냐? 팔뚝을 물어뜯는 무서운 아내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전히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뭐냐? 그런 아내일지라도 여전히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이 선교사님의 십자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데, 내가 바라지 않았는데 어떤 찾아오는 질병, 어떤 문제, 어려움,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나 고난은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십자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면 뭐가 십자가냐?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상황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그것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겨내며,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감사하고 인내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참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힘들지만요,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묵묵히 지고 가게 되면 그 끝에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강한 믿음, 그런 온전한 믿음, 그런 성숙한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다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형틀의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고 편해 보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정말 몸부림치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고뇌들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밤이 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할 수만 있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밤새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서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냐면 땀이 그 멀리서 제자가 봤을 때 그게 핏방울로 보이는 거예요. 저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사람이 극도로 부르짖거나 극도로 이 피가 올라왔을 때는요, 이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집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작은 아들이 치과에서 그 신경치료를 어릴 때 5살 때 받는데 그 약간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 반수면 마취를 줍니다. 얘는 이제 비몽사몽이에요. 그런데 깨어나면 몰라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나왔는데 봤더니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아무 기억이 없는데 극도로 사람이 이제 긴장을 하고 이래 되면 얼굴에 있는 실핏줄이 다 터지나 봐요. 여기 다 피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로 땀이 피처럼 흐르는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땀에 그 피가 적실 만큼 정말로 엄청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요. 얘들아 일어나라. 깨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졸지 말고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그리고 다시 또 멀리 떨어져서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 또 깨워서 또 기도하라고 하시고 3번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새벽이 오고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셔야 할 하나님의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고 하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보혈의 죽음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진들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릴 만한 그 피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셨던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도 뜻하시고 바라시는 우리 인생의 사명, 그 뜻, 인생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먼저 선행되어야 될 꼭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 조건의 전제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해 보니까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 자기 십자가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죠?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아를 부인한다. 이건 그런 겁니다. 이제 그 로마서나 다른 이제 뒤에 있는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서에서 이제 설명을 쭉 해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옛사람, 죽지 않는 옛사람, 육신의 정욕, 탐심, 이기심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속 사람에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죽어야 될 옛사람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죽어 있는 육신의 정욕과 참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자아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아가 강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자아가 죽지 않고 자아가 부인되지 않고 강할수록 우리는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잘 표시가 안 됩니다. 똑같이 주의 일을 하는 거고 똑같이 뭐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온 순종인지 내 의와 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자아가 강할수록 항상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면 옳은 거고 저 사람 볼 때 내가 저 사람 봤을 때 틀렸으면 그 사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죠. 남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자아가 강하면 오직 내 뜻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로 자아가 부인되지 않고요, 그렇게 막 열심히 사역도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멀어져요.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 왜? 자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았는데 자꾸 이렇게 열심을 내다 보면 그 열심이 더 나의 자아를 살찌우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바로 그런 인물로 나와요. 베드로가 아직까지 베드로가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 자아를 죽이는 법을 모르고 자아가 엄청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좀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을 비로소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이렇게 붙잡고 항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주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예수님을 흔들었던 것 같아요. 잡고 절대 예수님을 죽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충성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는 위반된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결과는요, 예수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모든 보혈로 인류를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귀에게 계속 그런 시험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베드로가 사단의 가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예수님 마음을 흔드는 격이 된 거예요. 뭐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생각이 되지만, 또 예수님 입장에서도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아, 네가 나를 잘 아끼는구나, 고맙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세요.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수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사탄아! 이거 좀 어떻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사탄아 그러면 여러분이 실족하겠어요? 안 하겠습니까? 실족하죠. 베드로는 이게 지금 제대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아주 충격요법을 수행한 것 같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베드로가.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요, 나의 감정, 나의 뜻, 나의 상황은 보고, 나의 현실만 보고 주님보다 앞서서 행동하게 돼요. 주님은 뒤따르소서, 내가 앞서가겠습니다. 이런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그 영안 속에서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이 오늘 말씀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그런 겁니다. 세상의 좋은 것을 보여줘요. 세상의 좋은 것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알게 모르게 보고 듣고 만지고,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떻게 되냐면 롯이 소돔 땅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옛날에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사명을 가지고 같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소돔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했어요. 어떻게 됐죠? 소돔 땅에는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것에 심취하는 바람에 소돔 성의 롯의 가족들처럼 탐심과 욕심으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그런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까? 이런 마음의 또 거룩한 부담으로 하루를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힘들지만 하는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런 마음은 없어지고 자꾸 보고 듣고 이것에 자꾸 침몰되게 되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즐기고 누릴까? 이걸 고민하면서 롯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롯이 이제 막 이렇게 유황불이 내릴 때 정신 못 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해가지고 건져주게 되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탐심과 욕심에 매여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것에 대한 경각심도 다 사라지고 이 세상에 버타며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신분은 망각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정말로 자기 십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베드로가 자아가 버젓이 살아 있어서 오늘 이제 사단의 그런 도구가 되었지만, 베드로의 삶에 사도행전을 보면 이후에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대표적인 위대한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됩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가 임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임명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진 십자가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각자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십자가가 있는데 베드로의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베드로는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베드로가 져야 할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겁고 힘든 십자가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만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 다 십자가를 끝까지 잘 졌어요. 베드로의 십자가는 뭐냐면 교회가 태동을 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근데 상황이 어땠냐면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개종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입교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다 족치는 겁니다. 잡아서 죽이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원형 경기장에 그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뜯겨서 죽이고, 화형시켜서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하여튼 정말 악랄하게 이 지금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교회의 수장으로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얼마나 두렵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급박한 신앙생활 속에서 그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느슨하게 목회를 했겠습니까? 죽으라고 했겠죠. 오늘 한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는 죽고 살고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얼마나 컸던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구제일도 생기고 막 교회에 막 여러 가지 켜진 교회가 10,000명이 되고 이러다니까 하늘이 너무 많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어가야 될 십자가를 내가 담당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오직 말씀 연구와 기도에 전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집사님을 세워서 다른 교회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베드로가 져야 할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당함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그의 사명을 마치게 되죠. 베드로의 두 번째 십자가는 뭐냐면 초대교회의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개혁이 뭐냐면 당시 초대교회가 태동되고 교회 구성원은 누구로만 구성되어 있었냐면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뭐냐면 이 초대교회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교회로 이방인들까지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교회를 만드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뭐가 어렵겠냐 했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방인은 더 심하죠. 사마리아는 혼혈이니까 그나마 한쪽은 유대인이 필요했지.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헬라인들은 전혀 말도 안 하고 같이 있는 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그 역사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개종해서 교회로 들어왔지만 대부분의 유대인 교인들의 마음 속에는 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의 사명이 뭐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성경 보면 복음을 전해도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교회가 이거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이 사명을 베드로가 짊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교회는 이방인들도 우리가 흡수한다. 이방인들까지 우리가 교회로 들어오게 된다. 이것을 공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유대인 성도들에게 엄청난 반대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 개종한 이방인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는 절대 예배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야만 했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교회 안에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그 역할이 이제 베드로의 십자가고, 바울은 베드로의 사명 이후에 공식적인 교회의 이방인 선교의 문을 베드로가 열고, 그 다음에 바울은 자신의 십자가를 집니다. 그 교회의 공식적인 선언을 힘입어서 본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이방인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십자가가 있고 사도 바울의 십자가가 따로 있는 겁니다.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 이런 십자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이 십자가의 크기가 달라지냐?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 정도만큼 십자가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조금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그 십자가의 크기도 그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그 하나님의 큰 상급을 원하신다면 자기 부인의 그 신앙생활을 힘쓰시기를 바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반드시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우리가 큰 하나님으로부터 큰 꿈과 비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현재 내가 자아가 살아서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벗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큰 뜻을 받아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러면 자기 자아를 부인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 자아를 부인하지 못했는데 무슨 이유로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했냐? 그 첫 번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 불가항력적으로 베드로 안에 있는 수많은 마음 속에 있는 오물, 탐욕, 죄성, 죄를 짓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불이 머리에 아지랭이 있는 것은 가시적인 거고, 아지랭이를 이는 불이 아니라 그 속 사람의 강력한 불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일시적으로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대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욕심이 성령의 권능 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경험돼야 될 자아가 죽게 되는 첫 스타트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 없이 자아를 죽여낼 수 있는 우리 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물론 성령의 일시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 평생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스물스물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있는 나를 들여다보니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과 또 내 안에 탐욕과 정욕과 세상에서 쫓아 사는 마음들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싸운다고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그런 일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하면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냐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날마다 죽는 것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러면 날마다 어떻게 자기를 죽였을까요?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베드로의 고백 속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로부터 배운 것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그 불광력적 은혜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 죽어지는 것을 먼저 맛보게 됩니다. 아하, 내 삶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구라는 것을 성령님이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을 삼고 계속해서 자기를 죽여가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똑같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몸부림치고 살아내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성령께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지, 아무리 그것을 내 힘으로 돌을 닦아도 이 자아는 죽어내지 못합니다. 절대로 죽어지지 않아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이 그것을 죽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습관을 쫓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피가 땀방울이 흐르듯이 왜 저렇게 기도합니까? 몰랐죠.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근데 자기가 자아를 죽어나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보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하루에 3번 죽기 살기로 기도에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왜요? 그래야지 자아가 그나마 죽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느 마을에 한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꿈을 꾸었어요. 한 번은 자다가 꿈을 꾸는데 자신이 커다란 십자가를 이렇게 질질 끌고 힘겹게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가 나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조금만 좀 잘라주세요. 주님께서 아무 말씀하시 않으시고 미소 지으면서 십자가를 좀 뒤뚱이를 좀 잘라주셨대요. 그래도 그것을 메고 길을 가는데 그래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 좀 더 잘라주세요. 예수님은 이 집사님이 원하는 대로 말없이 그것을 자꾸 이렇게 잘라주셨대요. 어느덧 천국에 다다랐습니다. 이 집사님이 천국에 와서 보니까 각 사람이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 자기가 가지고 온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크기에 따라서 마지막 천국 앞에서 다 상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순간에 이 집사님이 자기 십자가를 봤더니 이 십자가가 자기 손 안에 잡히는 작은 십자가가 됐다는 거예요. 이 꿈에서. 그래서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잠에 깼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사실 십자가 지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도 그 믿음이 좀 성장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어쩌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 쉽지는 않나요? 무겁고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다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의 십자가가 참 고단했어요. 매도 많이 맞고 파선하고 굶주리고 바울의 십자가가 얼마나 컸어요. 그러나 그가 뭐죠? 촉히 자기에게 주어질 면류관을 생각해 볼 때는 이 고난이 값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잘 따라서 그날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빛난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그 면류관 받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내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